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지금 공천했고 등록했고 했는데 다 해놨는데 갑자기 공천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몇 사람. 네, 늘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번엔 유독 더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은 전에 했던 말들, 안 했다 그러면 그만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SNS에 자기가 남겼던 글들,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찾으면 지금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이 이런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겠죠. 그런 생각했으면 그때 그런 말 안 했죠.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 말 속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지 우리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서 또 오해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변호사부터 선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 경찰에 가서 몇 마디 말한 게 나중에 자기에게 족쇄가 되어가지고 변호사가 아니라 누가 와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변호사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초기에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재판하는 때 가서는 변호사들이 별로 힘쓸 일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일밖에는.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가장 안전한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 모르고 한 말이, 경찰에 가서 처음에 가서 던지는 몇 마디 질문에 툭툭 던진 말이 법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의 의미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전문가와 상의해 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한 말 때문에 자기가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지내는데요, 그 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모르고 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들도 모른 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잘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희롱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인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레네 시몬이 그 길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무에 달아 세웠습니다. 그게 아침 9시 이제 요일로 치자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 매달리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군인들끼리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그걸 위해서 제비를 뽑고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본문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졌던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건너다 보면 바로 보이는 건너편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인데,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다 해서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고개만 들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혀를 끌끌 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욕입니다. 머리 흔드는 것 자체가. 근데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좀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던 자 아닙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오.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면,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만약 구원자라면 당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욕적인 이야기이죠. 이들이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서 또 모욕을 합니다. 이게 31절과 32절 상반절인데요, 31절 먼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한다고 그렇게 병든 사람 살려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고쳐주고 하더니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남을 구원했다는 것 자체를 비웃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이건 놀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1절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부터 먼저 구원해 보라는 거죠. 당신도 구원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구원자라고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겠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다른 또 강도짓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도 매달렸었죠. 그들마저도 이 비난에 동참을 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기대했었는데 실망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라는 겁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영광되고 번영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속에 그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하고 믿었는데, 당신 그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틀렸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틀렸다, 속았다, 우리 속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실망감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다. 당신 구원자라면 당신부터 구원해 보시오.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는 말은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은 안도의 표현입니다. 안심하는 거죠. 혹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동안 쫄아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면 그러면 자신들이 행했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법적인 모든 권력이 다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놔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혹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속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재판에 넘겼고 사형 선고 받았고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가짜였구나. 됐다,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한번 거기서 살아나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 믿을게. 진짜 믿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동안 긴장해 있다가 이제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조롱에는 이들이 알지 못했던 제3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제3의 존재는 전혀 다른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지나갔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서 대신 말하는 제3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내리시오.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라고. 빨리 뛰어내려. 오히려 불안감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빨리 뛰어내리라고, 어서 뛰어내리라고, 안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뛰어내리지 않고 거기서 죽어버릴까 봐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죽어버린다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낭패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엄청난 권력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이 다 가짜였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탄이 해왔던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간들을 겁박해서 위협해서 죽음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질질 끌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범죄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이 죽음의 공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세상으로 만들고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껏 휘저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대로 뛰어내리지 않고 돌아가셔 버린다면 당당하게 조금도 구람이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음이 별게 아니라는 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지나가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옆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뛰어내리도록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조롱하는 말을 했던 이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동안에 자기가 온 인류를 왕노릇하면서 끌고 다니던 문제 하나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악한 욕망, 교만한 욕망,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 그런 탐욕, 그런 이기심,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끌고 다녔던 겁니다.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 얽어매서 끌고 다녔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이 죄라는 것을 족쇄로 인간들을 끌고 다닐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아주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뛰어내리실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뛰어내려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대, 세상에 십자가에서 자기 힘으로 뛰어내렸대, 이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어쩌면 사탄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 당신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다 절할 테고, 온 유대인들이 다 봉기하고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꼼짝도 안 하시고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물론 육신은 고통으로 온몸이 뒤틀리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당당하고 평안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10번도 뛰어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유혹했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너부터 채우라, 너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일 먼저 내 배부터 채우는 거,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오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을 겁니다. 당신부터 먼저 구원해야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배를 채우는 걸 거절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당신을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그 모진 고통을 끝내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종교이고 세상을 위한 종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 말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조롱 가운데서도 그 조롱 속에 담겨 있는 말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이 당신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